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들이 참 다양합니다. 저는 월급날을 위해서 삽니다. 어느 분은 퇴근 시간을 위해서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대번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찌르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이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익숙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이러한 질문과 기결이 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가운데 종종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 유익, 내 만족, 또 내 평안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이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이해가지만 이 가슴 속에서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바쁜 이 사람 삶을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의 방향이 흐려지고 이 신앙의 목적이 흐려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드리는가? 우리는 왜 봉사를 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흐려지면 우리의 믿음의 힘은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은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그 잃어버린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 교리나 개념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삶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도라는 이 키워드로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익숙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참 애매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하게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한데 그냥 평범한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별개의 세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지만 또 우리의 막상 일상 속에서 밥 먹고 또 일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평범한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까? 어떻게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까? 왼손으로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면 오른손으로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면 러브샷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겁니까?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24시간이 먹는 시간, 마시는 시간, 그리고 뭘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먹어야, 어떻게 마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일까? 예전에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중에서 예화로 했던 얘기인데, 제가 좀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나이가 많으신 이제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굉장히 무서운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마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장로님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교회에서 뛰기만 해도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무서운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워낙 무서운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다 이렇게 피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항상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 두 가지 질문을 딱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은 무조건, 어떤 질문이든지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을 딱 꺾어서 부장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야, 너 어디 가? 그러면 사무실 갑니다. 너 사무실에 왜 가? 종이 가지러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크게 혼나는 겁니다. 너 사무실에 왜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통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또 항상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 라면은 왜 먹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배고파서 먹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불효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패스. 이런 부장님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곱씹어 보니까, 그 부장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부장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학교를 가든지, 너가 집을 가든지, 너가 교회를 가든지, 너가 슈퍼를 가든지, 너가 시장을 가든지 간에 너가 서 있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라는 것. 라면을 왜 먹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 부장 선생님은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라면을 먹을 때마다 허투루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그 먹는다는 것을 이 부장 선생님은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고등 학생이 정말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 추상적인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고린도 도시의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고린도는 이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방 도시, 그러니까 이 두 항구를 끼고 있는 무역의 욕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 이 교역로를 잇는 그때 당시 로마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유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 영적 타락이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배로 다녔죠. 비행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배로 다녔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가장 번성했습니다. 모든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고 또 모든 문화가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특별히 여러 항구들을 교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잡신들이 들어왔다가, 수많은 잡신들이 고린도에 들어왔다가 수많은 또 잡신들이 고린도를 통해서 나가는 이 우상의 스펀지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또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골목만 꺾으면 있는 것이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팽배했던 도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이 아프로디테 신전, 그곳에 수백 명의 여사제들, 또 창기가 있었다, 뭐 이런 또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상 제물 문제로 타락했던 도시, 그곳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 고린도 도시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향한 이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기가 필요합니다. 고기.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제물에 쓰였던 그 고기가 제사장들이 다 먹지만 제사자들이 다 이 고기들을 소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켓, 시장에 갔다가 이 고기를 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의 고기가 어떤 고기들이었냐? 바로 이 우상에 한번 올려갔다가 내려왔던 그런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이 시장에 막 고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이 고기를 먹어서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한 팽배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절대 먹으면 안 되지.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먹어서는 되겠느냐라고 해서 우상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라는 말이냐라고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파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아마 우리도 바늘아마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제단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느 곳에서 나왔던 고기인지 신경 쓰지 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이게 누구의 손에 거쳐서 왔는지,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 고기가 어느 제단에서 올라왔는지를 신경 쓰지 말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먹을 때 너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먹지 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또 무엇일까? 오늘 이게 3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부연설명 33절에 나오는데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31절과 이 33절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을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에 도움이 되면 먹고, 전도에 방해가 되면 먹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는 것이라면 배가 터져서라도 먹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멀어지는 것이라면 굶어 죽더라도 먹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재물이냐, 이 고기가 누구의 손에 거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먹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먹지 말고, 이것을 먹어서 전도에 도움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31절, 32절, 33절, 전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준 이 전도인의 자세, 이것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번 새생명 정독축제에 한 영혼이라도 영혼 구령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전도인의 첫 번째 자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이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셨다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광, 전도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먹었다면, 이제 특별히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전도의 목적으로 먹고 전도의 목적으로 우리가 한번 마셔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족들이 우리 뭐 먹을까? 우리가 외식을 갑니다. 외식을 나갔다가 평소에는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또 냅킨으로 입 닦고 또 보리차 마시고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를 해야 할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도 먹는 거 좋지만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한번 불러서 우리 한번 같이 먹어볼까? 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카페를 만났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시켜놓고 감성적으로 다 그 커피를 마셨다면, 이번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이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작정한 태신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정말 맛있는 카페를 만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커피 마시지 않을래? 그래서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전도와 연결되고 또 마시는 것도 전도와 연결되어서 한번 우리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맛있는 식당들, 사실 이 수유역 주변에 너무 맛있는 맛집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딱 가다가도 저 집 참 맛있겠네 하면서 저 집 한번 가야겠다라고 마음은 먹는데, 막상 배고프면 맨날 가던 곳에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 맛있는 그 맛집을 딱 생각해 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가 작정한 태신자, 전도 대상자 딱 불러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어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럼 무엇도 열리기 마련입니까? 마음도 열리기 마련입니다. 절호의 찬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도 전도에 연결시키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령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담궈도 반찬을 만들어도,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김치를 담궜다면 이제는 내가 작정한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커피를 내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전도인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인의 자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친 돌이 되지 말자. 오늘 본문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너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거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프로스코프입니다. 아프로스코프가 뭐냐면, 누가 막 달리기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발을 휙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프로스코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지냐면, 앞으로 거꾸로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 잘 외워집니다. 아프로스코프. 그러니까 이 말을 보자면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거친 돌이 되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있는데 정말 그 열릴 것 같지 않은, 정말 철옹성 같은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전화가 딱 온 겁니다. 나 한번 교회 가볼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래 너 거기 집에 있어, 내가 데리고 갈게. 너 집에 있어,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그 태신자와 이 예배 전에 태신자와 약속하기 5분 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태신자를 딱 태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차가 빡 끼어드는 겁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하려고 했는데 옆에 태신자가 있으니까 참았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왼쪽에서 차가 깍 들어오는데 도무지 참지 못하고 야이 삐삐삐삐 욕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그 욕을 들었던 태신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교회 집사 아니야?
어떻게 교회 집사가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있지? 요즘 사람들은 가짜 진짜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욕하는 집사가 다니는 교회, 난 도무지 다닐 수 없겠다. 이런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평강교회 아포로스코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걸림돌. 그래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장애물이 되는 사람, 아포로스코프. 제가 이 청년 때에 차를, 중고차로 좋은 차를 한 대를 딱 구입을 했습니다. 도요타 비츠, 도요타 차인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다가도 갑자기 차 생각이 나서 차에게 가서 괜히 한번 앉아보고 시동 한번 괜히 켜보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차를 제가 너무 기뻐서 차를 깨끗하게 닦고 차를 이제 꾸몄는데, 제가 어떻게 꾸몄냐, 그때 막 복음의 신앙의 열정이 막 넘쳐났던 20대 때라서 뒤에 그 익투스 아시죠? 물고기 마크, 크리스찬 마크를 뒤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영어로 되는 거 길다란 스티커를 차에다가 뒤에 딱 붙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차는 크리스찬 차, 신앙인 차 딱 보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그 차를 딱 세워놨는데 담임 목사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야, 우리 교회 청년부에 소망이 있다고, 어느 청년이 차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도배를 해놨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소망이 있다고 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다 알고 굉장히 유명한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제 한두어 달 타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2차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차선은 좌회전이 안 되고 1차선만 좌회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첫 차를 타서 운전이 미숙한 때라, 보통 1차선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미러도 보고 사이드도 보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깜빡이도 켜고 안전하면 1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운전이 미숙한 나머지 나 1차선 으로 가야 되는데 좌회전은 안 되네 하고 그냥 핸들을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1차선에 오던 차가 어떻게 했죠? 너무 놀래가지고 깜빡이도 안 켜고 오니까 빵 누른 겁니다. 근데 그 차가 화가 너무 나서 좌회전을 했는데 제 옆으로 추월해서 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흑인 아줌마가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때 딱 들었던 생각, 내가 아포로스코프다. 뒤에 말씀 다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막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일들이 제가 초보 운전이었기 때문에 두어 달 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저는 스티커를 떼버렸습니다. 복음의 앞으로 스코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 우리 교회 스타렉스, 교회 마크가 들어있는 차 운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자칫 잘못 운전해서 또 이 복음의 아포로스코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교회차가 저렇게 운전해? 그래서 양보도 다 해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복음의 도움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때문에 또 나 때문에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혼인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서 주님과 멀어진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제 회식을 많이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이제 다 같이 회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해서 단체로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무례하게 반말인지도 높은 말인지도 모르고 참을성 없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식당을 나온다면 그 단체가 바로 단체 아포로스코프가 되는 겁니다. 그 종업원들, 또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식당에 있던 사람들 절대 교회 안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지만 교회가 건강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돌로 한 마음, 한 비전, 한 꿈을 품고 영원 구령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딱 그 성장하는 교회에서 내가 거친 돌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멈춰 서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전도의 아포로스코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거친 돌이 되지 말고 나 혼자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꿈과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면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도움돌로 나아가라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전도인의 자세. 세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유익 앞에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한단 말입니까? 어찌 보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자연스러운 희생의 반응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희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생을 가지고 나도 어떤 희생을 해야지 하면 안 되지만, 희생을 습관화시킨다면 우리도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몽둥이가 내 머리를 딱 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손이 딱 올라오죠. 그 몽둥이를 머리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머리가 올라오듯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유익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습관, 그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챙기고 싶을 때 남의 유익을 자꾸 생각해보는 습관이 들면 그게 전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끝난다면 나도 내 유익을 챙겨야겠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한번 손해보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내가 만약에 유익을 챙기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한번 해볼직한 그런 도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번 유익을 챙기면 한 사람이 주님께 떠나버리고, 내가 한번 희생하면 한 사람이 주님께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다면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한번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왕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왕들은 그냥 한두 사람 전도한 게 아니라 그 민족급으로 전도했던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희생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왕 첫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수많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전도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재정적인 궁핍함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나머지 굳이 사도 바울이 할 필요 없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희생할 필요 없는데 기꺼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모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졌던 사람, 희생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조카 롯과의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였습니다. 내가 먼저 유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다툼이 있을 때, 양보를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후손과 더 큰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손과 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민족들 모두 다, 이 백성들을 다 제하고 너를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민족 전체의 유익을 구하고 희생했던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다 죽고 그
며느리들과 헤어질 때 룻은 이렇게 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룻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또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또 보아스와 낳은 아들이 오벳, 또 오벳이 이새를 낳고 또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민족, 그 왕국을 이루는 복음 전도의 역할을 이 룻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 5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희생으로, 아브라함은 양보로, 모세는 중보로, 룻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전도왕,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 민족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영혼은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인의 자세 세 가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의 방법, 전도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전도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전도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전도왕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삼성 72인치 스마트 TV 역대급입니다. 삼성 수동 무풍 에어컨 거실에 둘 수 있는, 동양 SK 대형 공기청정기, 그리고 드림이 로봇 청소기 최상급 모델, 이런 거는 안 드립니다. 이런 거는 안 드립니다. 복음은, 전도 복음의 능력은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런 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은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시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상을 받을 수 있느냐? 전도왕의 시상, 상품. 다니엘 12장 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 꿈꾸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 왕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 상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상, 영원토록 빛나기 때문에 내 인생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후손까지 비출 수 있는 그 전도의 상품, 전도왕의 상품, 여러분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